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서 아주 키가 2m 70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록에 보면 2m 70이라고 그러는데 2m 70이면 이 천장 높이만 하죠. 천장 높이. 저기 여러분이 서 있는 앉아 있는 곳에서 높이가 이게 약 한 3m 되거든요. 3m 되니까 30cm 정도 부족한 그런 높이죠. 그런 거구의 사람입니다. 거인 안악자손. 아주 거대하고 아주 엄청난 체구가 큰 그런 사람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막 호령을 합니다. 그때는 이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이라 상당히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하고 이 꼭 초대 지금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처럼 어수선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막 어수선한 요런 시기 이제 막 잡혀가지요. 요런 시기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막 이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싸울 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 나라 종이 되고 또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가 내게 종이 되라. 그 대표만 나오라 이러거죠. 싸울 것도 없으니까 여러 사람 죽일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하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근심이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이 자기네 부하의 중에서는 나가서 저 골리앗과의 싸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우러 나갈 때는 18세 소년이었습니다. 이 18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20살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뼈골이 아주 장대한 그런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대 때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20대, 만 20세, 25세 미만까지는요. 아주 장대한 쇄골입니다. 아주 쇄골과 같은 뼈도 왕성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때에 나와서 싸울 사람 나오라. 막 그러니 사울 왕도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고 이제 막 그냥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양을 치던 그 소년이었는데 그를 데리고 이제 형들이 너희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전쟁에 잘하고 있나 한번 염탐하라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뭐 말도 못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쩔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고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 나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저 골리앗 한 놈 물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갈 사람이 있느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조그맣거든요. 다윗이 왜소하다 그랬거든요.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 사울 왕의 옷을 입혀주고 군복을 이 장군 옷을 입혀주고 입혀봤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를, 몸집이 작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사울 왕의 옷을 입혔는데 그게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커서. 그래서 또 칼을 주고 창을 주니까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자기는 이렇게 전쟁을 안 나가겠다.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물맷돌 5개와 물맷돌 5개와 이제 물매 돌리는 이 풀문 돌리는 그거 하나와 그러고 나가겠다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까? 그런 때에 전쟁에 나가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도 웃었을 것이고 다윗은 또한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대표자 나오라 그랬을 때 나갔을 때 나는 네가 나를 비웃고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 나가서 싸웠을 때 그는 골리앗이 막 뭘 던지고 막 그랬을 때도 무기를 가지고 던지고 했을 때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그는 드디어 물맷돌로 막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에 딱 꽂혔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으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국 군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다윗은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목을 잘라서 창끝에 이 칼끝에다 세워가지고 이제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치고 막 그랬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겼을 때 여기 보니까 이겼을 때 유대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평화를 가졌던 것 같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하여 전 세계로 널리 퍼진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이야기며 기쁜 소식과 용기를 주신 복음적인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사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가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삶에서 왔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오면서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한 것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이르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입술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더라 하더라. 아멘. 예배는 입술을 모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입술로 한 입이 되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며 성도도 하나님의 신음을 말씀을 담은 성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곧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자가 주인이 되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는 꼭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벙어리처럼 우물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니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가지고 할 때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께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배는 설명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선포하게 하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힘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멘. 성경 기록 그대로를 자꾸 하기를,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꼭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절로. 왜? 하나님의 신들에 의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 도마도 주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엄청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말하였느니라. 뭘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진리에 속한 분만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게 예배의 참모습입니다. 천주교에 가면요, 천주교에 제가 어려서 다녔는데 천주교에 가면요 신부가 선청하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개신교에서는만 안 해요. 그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므로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굳게 잡고 갑시다. 그게 진짜 성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부가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신랑과 같이 비유도 맞추고 살아야지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이것도 안 좋다라고 말하려고 성경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겁니다. 모든 생활권 안에서는 예수의 사람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노력도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조금 내가 뭐 잘했다고 그래 본들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번에 제가 강원도 홍천에다가 제가 자란 곳인데 거기다가 간 된장을 시켰습니다. 된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마다 된장을 담아 먹고 혹은 사서 먹기도 하듯이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된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된장이 숙성되지 않은 된장은 사람에게 소화에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잘 성숙된 된장은 먹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를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된장은 숙성되어야 합니다. 된장이 숙성되지 못한 된장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듯이 성도가 성도답게 숙성되지 못하면 늘 된장에 푸른 곰팡이가 피듯이 남을 방해를 하고 늘 괴롭히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복 주시옵소서 외침으로 결국은 시험에 들어 다른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주여, 이런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된장을 시켜놓고 된장을 보면서요, 그날 밤 계속 밤새도록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숙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구나. 교인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교인이지 정말 엉터리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 부진장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에 관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막 그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늘 곰팡이에 이 된장에 보면요, 푸른 이 곰팡이가 핍니다. 이 푸른 이 곰팡이는요, 사람을 해코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내장에 들어가면요, 안 좋습니다. 그건 걷어내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빚어지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 새로움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함으로 늘 주님과의 교통함을 이뤄나가는 성도로 세움을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된장, 발효되지 못한 이 된장, 사람이 먹으면 해를 끼치게 하듯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산다면 이 얼마나 성경을 보라고 수없이 해도 주일날 와서 빵끝 잠깐만 보는 것뿐이지 생전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늘 읽게 하고 성경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강제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마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도마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도마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 말을 또 옮겨놓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를 읽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읽으면 어떻게? 그건 도마가 한 말이야. 그래, 도마가 한 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마를 쓴 분이 예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지 팍하게 막 이렇게 막 지어서 발을 막 움직여서 왔어요. 그 마음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만이라도 가서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시간 내에 딱 도착하게 하여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이라는 것이 정말 숙성되지 못한 된장은
사람을 이롭게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먹으면 잘못되게 하려고 파란 곰팡이를 피게 하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을 해코자 하고자 하는 것이 된장의 아주 나쁜 그런 습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료를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전 주제를 그대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우리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제대로 못합니까? 왜 나는 세상 말로만 다 갖다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주는 유행가로 다 포장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소리는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임시 어떻게 복주시옵소만 어떻게 늘 똑같이 그냐고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한 번도 안 변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내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누가 듣습니까? 자 보세요. 좌골과 우골이 들어요. 내 왼쪽 귀가 듣고 오른쪽 귀가 들어요. 내 머리카락이 듣고 내 세포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여 이제 살아온 모든 것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는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남복음만 바뀌라 그러는 거예요. 남복음만. 이게 무슨 복음의 사람입니까? 남복음만 교회 나가라 그러고 남복음만 그러고 자기는 그참 맨날 똑같은 방법 똑같은 것을 반복해가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남의 말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왜 우리 그 닥칠 때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닥칠 때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미리미리 정말 주님의 일 좀 하시고 예배도 최선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다해지도록 내 마음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쪽에 있는 7별과 7 금천되지 않은 등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선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들은 7 교회니라. 아멘.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상태를 그대로 옛날에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저 내 개인 교회만 그냥 아주 자기 몸만 위하는 거죠. 자기 몸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아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읽게 하면서 보게 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아멘.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자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로 시작한 것은 율법의 선지자가 그와 더불어 끝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내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까지예요. 그럼 그 이유는 그럼 뭘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인가? 도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 준비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잘못 알고 성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별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 말씀, 그 예수, 그 하나님 영을 다시 회복되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내게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도전에서 있었던 모든 것 다시 이 시간 와서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한다고 하면서 왔는데도 온전하지 못한 것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모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내게 하고 또 읽게 하려고 또 입으로 그 입술로 여러분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때는 예수 믿는다고 기껏 여적 그냥 막
성경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도 뭐 또 한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접된 자녀로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 나가고, 물론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그릇된 일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롭게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